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한 생명의 탄생은 굉장히 소중하고 신비스럽습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그래요. 수컷과 암컷,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여 탄생하는 그 과정, 그 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성된 세포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생기고 장기들이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심장은 단 한 번 멈추지 않고 계속 뛰죠. 그렇게 점점 커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신비이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과거에 비교해 현저히 떨어져서 몇십 년 지나면 인구가 지금보다 절반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 어려운다고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우리 성경도 비슷하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50명 그렇게 한 학년에 반도 12개 돼서요. 한 학년에 한 6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 더 많은 반도 있어요. 한 15반 있는 반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요. 화전초등학교는 12반 그렇게 하면 한 학교가 한 3,600명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 아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보면요. 전체 학생 수가 6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학년이 100명도 안 되죠. 한 반에 25명 정도인데 반도 3개밖에 안 된다고요. 참 많이 줄었죠. 어쨌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정말 놀랍고 신비스럽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정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생명은 참 귀하고 귀엽습니다. 아기들도 굉장히 귀엽죠. 근데 사자, 호랑이, 곰, 심지어 악어, 뱀도 새끼 때는 좀 귀여워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게 좀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고민도 되고 고단함이 있지만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출산의 고통은 진짜 남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 엄마는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신가요? 그러셨나요? 이 출산, 양육, 훈육, 교육 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새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것은 아이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소중하고 귀한 복된 시간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기로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와 같이 성인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나오던 그 30대의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이신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신 인생을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때가 예수님의 첫 시작은 사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죠. 그때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 보내면서 뭐 말씀도 보고 듣고 또 복음서 말씀을 또 읽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잘 봐서 뭐 잘 알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어떠한 강물에 좀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상황까지도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물론 지난 우리 수요예배 시간이죠. 그때 봤던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칼로 베들레헴에 갔다.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때보다 더 앞서서 이 두 사람이 약혼한 것까지 그리고 임신한 것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상황 두 사람의 마음, 심정 그것에 대해서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했어요. 지금은 뭐 약혼 하지 않고 거의 안 하죠. 안 하고 결혼을 바로 하죠. 약혼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고대 근동 혹은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요. 오늘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에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정식으로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당시에는 약혼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약혼이 되면서 사실상 부부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약혼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혼한 사이와 같은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같이 사는 건 아니었어요. 순결도 결혼식까지는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결혼 후 어떤 여자의 순결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요. 남자는 결혼을 파할 수도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는 여자가 죽기도 했죠. 약혼 후에도 만약 서로 헤어지려 한다면요. 이혼이라는 걸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뭐 결혼 후 상황에 따라서 이혼하지만 당시는 약혼이 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약혼 후에도 이혼해야 헤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만약 약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왜냐? 앞서 결혼식 전까지 그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뭐 남편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아이를 낳았다는 건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좀 지금 이해하기 좀 힘든 남성 중심 사회였기에 유독 여성에게 좀 엄격한 잣대를 내밀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18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결혼은 아니니까 또 동거도 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됐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리아는 거의 100% 사형에 해당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던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른 남자였다면 어쩌면 약혼한 자신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아이를 가졌네, 불륜 저질렀네, 순결 지키지 못했네, 율법 어겼다면서 막 드러내가지고 둘 다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어때요? 19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좀 희생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었겠지 하면서 그 사람과 가게 했을 수도 있고요. 마리아가 약혼만 했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던 이때에 잉태한 것은 자신의 생명에 모험을 건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잉태라는 말이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23절에도 나오는데요. 23절은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말씀을 잘 보시면요. 18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잉태가 그냥 잉태된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나옵니까? 18절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보내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조상까지 올라가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갓난아기도 사실상 그 원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건 원죄는 사람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나가게 됩니다. 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동거함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요셉이 가진 원죄, 쭉 이어오는 그 사람의 원죄로 인해서 똑같이 원죄가 있는 아기가 태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이 몇 명이 있죠. 그 동생들은 아마 그렇게 태어났겠죠. 하지만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는 원죄가 있지 않습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아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능히 대속하실 수 있는 그 온전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죄한 죄로 태어나셨고 무죄한 삶을 사셨고 무죄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고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요셉이 몰랐죠. 그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끊으려고 마리아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20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다윗의 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여기서 비로소 알려주시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뭐 다른 남자 만나거나 불륜 저지르거나 이상한 여자 그렇게 된 거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 마리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는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기까지 하죠.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밝힙니다. 이 이름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생생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은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그대로 따서 이름 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 이름 사가랴를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해가지고 사가랴가 아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예수님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만약에 주의 사자의 그 현몽이 없었다면, 아니 그 현몽을 했는데도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까지만 딱 하고 그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 아버지 자신의 이름인 요셉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족보가 나오는 걸 보면요, 요셉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했거나 혹은 뭐 다른 조상의 이름으로
하나 따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탄생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백성, 우리를, 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여호와시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그렇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엘 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죠. 23절,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소개됩니다. 오늘 금주 묵상할 말씀을 같이 봤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신데, 그 오심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아니,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함께 계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처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와 함께 계신 은혜에서 우리의 그 어려움도 아시면서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이렇게 온 마음 다해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큼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예수로 흐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고도 해요. 당시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의 계절이었으니까 12월 아니다. 또 12월 25일이라는 날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그 예수님 탄생일을 정한 날인데, 사실 그날은 그 콘스탄티누스가 숭배하던 그 태양신 숭배일이다. 12월 25일은.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성탄절 날짜 이날 아니니까 이날 지키지 말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체할 날이 사실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 탄생하신 그 날을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12월 25일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쭉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떻게 지정되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고쳐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보좌 우편에 창조주로 되시는 주께서 이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을 똑같이 입고,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그 자기 백성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즐기죠.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또 이렇게 오늘 눈이 왔죠. 새벽에. 내일 얼마나 녹을지 모르겠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기에 이것을 생각하면 참 마냥 예수님 탄생 축하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냥 잠깐 살짝 덮어두고 살짝 뒤로 하고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좀 기뻐하고 즐거운 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주의 동료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를 좀 뜻깊게, 내일이죠.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먼저는 오전 11시 성탄감사 예배 잘 나오셔서 예수님 탄생 축하하며 예배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이제 있는데 뭐 가족과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고요. 간혹 어떤 교회나 뭐 선교단체는요, 뭐 연탄 나눔, 뭐 자원봉사, 뭐 그런 것도 이제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그들 위해 오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죠. 예. 우리 교회도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이런 일에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특별 세일 한다고 해서 판매하는 곳에 가서 쇼핑하는 것은 좀 절제하는 게 좋겠죠. 뭐 그게 딱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나를 위한 뭐 투자나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절제 생활을 보내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다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겠죠. 사실 뭐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설교 말씀 내내 얘기 드렸던 거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배도 좋고 가족 만나는 것도 좋고 놀러 가는 것도 좋고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든 모임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 그냥 25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예배, 제가 나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온 예배,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그냥 자기끼리 좋아서 즐기는 모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드러내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는 봉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 매일의 삶이 사실 그렇게 나가긴 하지만 특별히 이 날은 더욱 더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온전하여지는 예수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정말 경배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이 추운 겨울,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오늘은 지난주간보다 조금 낫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 이 날에
이 크리스마스에 주의 사랑으로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이 기쁨에 복된 좋은 소식 우리를 통해서 온누리에 전해지는 귀한 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